할렐루야. 오늘 비스가 산꼭대기의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은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먹은 컵라면이었습니다. 왜 시내산 꼭대기에선 그렇게 라면이 맛있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의미 부여입니다. 한국에서 즐겨 먹던 신라면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 정상에서 찬란한 일출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으니까 의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아무 때나 내가 꺼내서 먹는 컵라면과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 일출을 보면서 올라가서 컵라면을 먹는 것은 이거는 비교도 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은 컵라면이라도 의미가 부여가 되면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가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오늘도 다른 때와 똑같은 주일 예배입니다. 다른 때와 똑같은 주일 예배예요. 그러나 오늘은 뭔가 좀 특별한 것 같고 오늘은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20년 마지막 주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에 다른 주일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평상시에는 오늘도 주일, 이번 주도 주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빼먹을 수도 없고 등한히 할 수도 없는 아주 절실한 그런 예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리고 월을 주시고 그리고 해를 주시고 뭐 절기를 주시고 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명령하셨는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해도 주셨고 달도 주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저께 시간이나 오늘 시간이나 우리는 계속 진행되는 시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을 나누게 하시고 이번 달과 다음 달을 나누게 하시고 올해와 내년을 나누게 하시고 봄과 겨울을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걸 나누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주신 이유는 오늘을 마감하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달을 주신 이유는 그 달을 마감하고 다음 달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절을 주신 이유는 그 계절을 마감하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해를 주신 이유는 그 해를 마감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날 한 날이 다르고 한 달 한 달이 다르고 한 해 한 해가 다른 겁니다. 오늘은 어저께와 달라야 되고 내일과 달라야 됩니다. 다음 달은 이번 달과 달라야 합니다. 다음 해는 올해와 달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게으른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태한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날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 달을 주시지 않고, 해를 나눠주시지 않고, 계절을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게을러질 겁니다. 굉장히 나태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라본 것이 끝이에요. 바라보고 내려가서 그 땅을 간 게 아니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수없이 많은 산들을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모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가 많은 산에 올라올 때는 그 산을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 산을 내려가서 무엇을 하려고 올라왔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산에 오르는가? 내려가려고 산에 오른다. 이런 말을 아주 멋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 말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마감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이 비스가 산꼭대기는 과연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의 꼭대기입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는 지금 120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주 쉽게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다랗습니다. 이렇게 기다란데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에 요단강이 쭉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아마 우리나라보다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갈릴리 바다 사해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왼쪽은 성경에서 늘 말하고 있는 가나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고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어딘가 하면 요단강 오른쪽 그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쪽 삼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왼쪽과 위쪽과 아래쪽 가나안 땅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는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은 이렇게 낮고, 그리고 광야는 이렇게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자기네들 땅에서 볼 때는 평지예요. 평평한 평지예요. 그런데 모압 끝에서 이쪽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가 보면 거기는 아주 저 밑에 까마득한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런 어떤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만히 서서도
가나안 땅이 그냥 보여요. 저도 가서 보니까 그냥 가서 보여요. 이쪽에서는 아주 넓은 평야인데 예, 이 밑으로 보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 쫙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압 평지에서 봐도 보이는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봐라. 여기서 보는 거하고 저 옥상에서 보는 거하고는 시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더 잘 보이도록 모세에게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120세의 고령입니다. 이 고령에게 그 높은 산을 올라가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아마 모세에게는 광야 40년의 세월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 산에 올라오기까지는 광야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엄청난 일들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이나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아말렉과 같은 아주 사나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싸워야 했고, 때로는 물도 없고 때로는 양식이 없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전염병이나 지진과 같은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모세는 자기의 혈기도, 자기의 주장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성격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회개하면서, 때로는 또 설득하고, 또 때로는 달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헌신의 자리고 수고의 자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온 거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지금 가나안을 바라본 거 그냥 뭐 자기 고집으로 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헌신하면서 또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제자교회도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은 다 헌신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헌신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저 보이는 그것뿐이지만 저는 모든 성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저는 보게 되는데 일일이 그거를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열거는 할 수는 없지만 좀 크게 좀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그 단어가 딱 맞아야지 그게 꼭 나한테 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셨습니다 이러면 거기에 여러분 헌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슨 단어는 썼는데 무슨 단어는 안 쓰고 어떤 일은 이야기했는데 어떤 일은 이야기 안 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면 여러분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헌신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고 또 교회를 깨끗하게 가꾸는 헌신들이 있었고 선교 현장에 쏟는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남들이 하기 힘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헌신들이 있었고
예배에 대한 헌신, 그리고 돌보는 헌신, 복음을 전하는 헌신, 그리고 또 때로는 목회자에게 하시는 그 헌신, 이런 많은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이 바로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헌신의 자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로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헌신의 꼭대기에 모세처럼 지금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헌신의 감동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헌신의 감동입니다. 네, 우리 혹시 이 줌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줌으로 좋은 게 다 보인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또 네, 정신을 똑바로 눈을 부릅뜨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꼭대기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북쪽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서쪽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남쪽도 보게 하십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이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시고. 예, 보이시고 보이시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기 문장에는 두 번 나오는데 세 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북쪽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서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남쪽을 3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여주신 곳이 어딘가? 바로 그렇게 40년 동안을 힘차게 달려왔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한눈에 모세에게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어딘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 손에 잡힐 것 같은 거죠.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이 벅찬 그 가나안, 이제 북쪽 서쪽 남쪽 3면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실망하는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 들어가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모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전을 가집니다. 내가 갈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그 비전을 모세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은혜와 감사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를 극복한 어떤 상황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답답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지만 또 우리의 자손들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예배는 마음껏 드리는 예배인 줄 알고 우리는 자부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우리처럼 비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옛날에는 내가 병원에 있으면 예배 못 드렸고 내가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 못 드렸지만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축복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더 귀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은혜되고 축복되는 이 일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자기는 죽지만, 자기는 후패하지만, 자기는 없어지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지금 비전이 시작되고 있다. 비전이 지금 출발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거기에서 죽습니다. 이제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산만 내려가면 가나안인데 모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감사로, 은혜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이 누릴 축복의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의 출발이고 이게 비전의 시작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 너무나 무기력하다. 참 너무 허무하다. 참 이렇게 함께 하지도 못하고 흩어져서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참 속상하다. 우리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예배, 더 축복된 예배를 우리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년에 또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비된 은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이 뭔가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네,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미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을 달려왔고 지금 모세가 지금 죽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면 이미 내가 너보다 훨씬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 지금 봐라. 너는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바라보는 땅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네가 지금 현실로 바라보고 있지 않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비전이지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예비된 은혜란 말이에요. 예비된 은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는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비전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모세의 후손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비전의 땅이 아니라 현실의 땅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는 땅이지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리 예비된 땅을 이들이 지금 밟고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전부터 약속하신 그 땅,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그 약속의 그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직접 들어가서 정복하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많이 합니다. 잘 될 거야, 좋게 될 거야, 뭐 괜찮을 거야. 그런 말을 듣고도 우리는 때로는 위로를 받아요. 때로는 우리는 힘을 얻어요. 그러나 그게 현실로 될지 안 될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모세는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고 또 모세의 후손들은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예비된 은혜, 예비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예비된 은혜를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누가 또 누리게 되느냐? 우리의 후손들이 그 예비된 은혜로 또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으면 이제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아마 이건 사람의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준비하여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비된 은혜를 지금 현실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고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냥 기분 좋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냥 신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전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이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참 무기력하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렇지만 이 비전이 현실로 옮겨질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시대적으로 정말 무서운 전염병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흑사병도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 전염병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또 약도 개발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또 환경도 열어 주시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었지만 지금 우리는 전부 예방주사 맞고 백신 맞고 해서 지금 그런 병하고는 상관없이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좋은 약과 백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또 이것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비된 은혜. 지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경험할 예비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씨를 심는 것은 당장에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 심었다고 바로 열매를 딸 수가 없죠. 씨를 심었다고 당장에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열매가 얼마나 열릴지 그리고 과실이 얼마나 열릴지 우리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거는 비전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따먹는 것은 그 예비된 비전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셀 수가 있어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100개인지 200개인지는 우리가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과 안에 있는 사과 안에 있는 그 씨는 열매가 몇 개가 열릴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몇 개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과 씨 안에는 우리가 열매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사과가 열린다라는 사실이죠. 은혜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비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2021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비된 은혜를 내려주실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예비된 은혜를 주실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떤 예비된 은혜를 주실까? 이것을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여호수아의 사명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도하는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이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사명도 여호수아의 비전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예비된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죽게 되니까 전부 걱정을 합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죽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전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갑절에 영감을 받았는데 엘리야 때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안심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번역일 목사라는 목회자만 보이고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만 보이고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헌신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처럼 준비된 은혜, 예비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기 같고 지금은 철이 없고 지금은 자기 앞길도 제대로 가지 못해서 분주하고 있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확신을 가진 거는 우리 교회 10년만 지나면 더 빠를 수도 있지만 10년만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교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다 말썽쟁이고 우리 눈에는 다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이들이 10년만 지나면 분명히 우리 제자교회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제4의 놀라운 부흥이 그 후손들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과 선교 기관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선교 현장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도 멈추기도 하고 우리가 하던 일도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지원하는 우리가 어렵다면 지원을 받는 그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더 선교에 더 많은 힘을 쏟기로, 그리고 더 많이 지원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도 더 많이 섬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비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준비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예산을 줄이고, 지금 모든 교회가 활동을 줄이고,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준비된 은혜, 예비된 은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도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도 모자라지 않고 조금 더 초과 달성하게 됐습니다. 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부흥이 원인이라고 여겨집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또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새 가족들은 한결같이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그리고 교회 적응도 잘 하시고, 때로는 봉사도 헌신도 하시려고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서로 얼굴도 지금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고 대면도 못하고 지금 상황도 잘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소홀해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정말 나름대로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아마 잘 드리시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바라기는, 우리 새로 온 가족들도 우리 채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교제가 되고, 그리고 기도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 예비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꼭대기에 섰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20년 마지막 산꼭대기 주일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선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선 이 자리가 헌신의 자리고, 그리고 비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은혜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